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는 이희숙 사모님이 남편 이병희 목사님과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1960년대 이화여대 약대를 다닐 때 미국 선교사님 댁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가져라는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교부 시험에 합격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선교사님, 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하셔서 졸업 후에 미국 가서 공부할 꿈을 갖게 되었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희숙 축하해요 한 후 거실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옆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큰 기대 속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큰 성경책을 내 앞에 펼쳐놓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를 읽어주시며 희숙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한테 구해요. 너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으니 그분께 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니 꼭 주실 겁니다. 하시며 내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증수표와 같다고 하니 한번 믿고 구해나 보자는 마음이 생겨 집 가까이 있는 교회의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강대상 맨 앞에 나가서 마태복음 7장을 펴놓고 큰 소리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에 두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교회 마룻바닥을 계속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희숙 기쁜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셨다.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중보기도팀에게 내 이야기를 언급하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중 이사벨이라는 친구분이 자기가 희숙 학생의 후원자가 되어 미국에 오는 여비를 책임지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하셨다. 나는 미국에 와서 병원 약국의 보조 약사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돈을 아끼기 위해 식당으로 가지 않고 자판기로 가서 동전을 넣고 땅콩, 크래커, 치즈 등으로 배고픔을 겨우 달래며 일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하루는 견디다 못해 점심시간에 병원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유한 미국에 와서까지 배가 고파야 합니까? 월급은 한 달 후에나 준다고 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요 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만 울고 병원 원장인 잭 한 박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나는 순종하여 그분 사무실을 찾아갔다. 원장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미스 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셨고 나는 서투른 영어로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매 끼니를 사 먹을 수가 없으니 월급을 미리 선불로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원장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어 뒤에다 무슨 글을 써서 주면서 이것을 사용하세요 했다. 돈이 필요하지 그 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실망해서 약국에서 같이 일하는 미국 약사에게 보여주니 깜짝 놀라며 희숙 이건 돈보다 훨씬 더 좋은 특별 패스야. 한 달 동안 액수에 제한 없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료 패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와 함께 병원 식당에 가서 닭튀김, 샐러드, 파이 등을 가득 담아서 계산대 종업원에게 원장이 준 명함을 보여줬더니 미소를 지으며 오케이 패스 하는 게 아닌가. 그 후로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물론 언제든지 그 병원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자 건축을 하게 되었다. 건축 문제를 놓고 금요 기도회 후에 성전에서 홀로 남아 철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흰옷을 입고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희수가 왜 울고 있느냐 울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그리고 96년 봄에 남편 목사님을 따라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함께 갔다가 수원 친정집에 들렀다.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 교회가 25,000평의 큰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논을 좀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는 내가 힘들다고 여태껏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한 번도 판 적이 없다. 만일 너희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한다면 내가 그 땅에 교회를 지어주마 하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 논과 밭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을 떠나가실 때는 한 평도 못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땅 얼마라도 팔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일에 바치시면 하늘나라에 다 쌓일 것이고 아버지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시 수원에 경기대학, 간호대학 등 많은 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학교 부근에 아파트와 빌라를 짓느라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업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현 시가보다 3배를 더 드릴 테니까 논을 파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을 하시다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때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 그 논을 시가보다 3배나 올려서 사겠다고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이번 기회에 그 땅을 팔아서 미국에 있는 이병희 목사와 희숙 사모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보냅시다 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 땅을 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만일 시가보다 3배로 더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버지는 그 논을 팔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가정 역시 건축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들 재민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기 위해 준비해둔 2만 달러, 약 2천만 원을 생각나게 하셨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그 돈은 아들이 올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면 첫 해 등록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여보,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요. 재민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2만 달러를 건축헌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게도 그런 감동이 왔는데 당신에게도 같은 감동이 왔으니 순종해야겠습니다. 대답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찾아 주일날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순종하고 나니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뻤다. 몇 달 후 아들이 가기로 한 페퍼다인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우리는 최소한 10,000달러, 1,000만 원의 비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지 750달러, 75만 원만 내라는 통지서가 왔다. 7,500달러라고 보내야 하는 걸 잘못 기록해서 분명히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 그래서 학교에 알아보니 당신 아들 로버트가 특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다. 아들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등록금을 교회 헌금으로 다 바쳤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화만 내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써서 학교 장학위원회 앞으로 보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이며 엄마는 약사인데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 엄마도 약사 일을 그만두셨다. 그리고 내 등록금을 위해 저금해 두었던 돈을 교회에 다 바쳤다. 이제 나는 등록금이 없어 페퍼다인 대학에 갈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 장학금을 주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모교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절대로 학교 측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믿고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간곡한 호소문을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마침 이 학교는 기독교 사립대학교였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장학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특별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매 학기 750달러의 등록금만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아들은 4년 동안 거의 8천만 원이나 드는 비싼 사립학교를 단돈 600만 원만 내고 다녔다. 만일 그때 우리 부부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저금해 놓은 돈을 아들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3년간의 학비를 준비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1년 학비를 헌금으로 바치게 하시고 나머지 3년 학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김영수 집사님의 남편은 미국 병원의 마취과 과장으로 성공한 의사였다. 그런데 남편의 핍박이 심해져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내가 김 집사님 다음에 기도회에 나올 때 남편의 구두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세요 하니 집사님은 다음 주 기도 모임에 올 때 예쁜 보자기에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안고 나왔다. 우리는 그 구두를 보자기에서 풀어서 한가운데 놓고 모두 구두 위에다 손을 올리고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인 닥터 최는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이 구두의 주인인 닥터 최가 곧 이 구두를 신고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김 집사님은 통곡을 하며 엉엉 울었고 함께 기도하던 우리도 모두 엉엉 함께 울며 기도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며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 후에 교회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장을 자기 손으로 직접 예쁘게 짜서 갖다 놓았다. 남편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김 집사님은 정금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어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 성탄을 앞두고 분주한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소변을 보니 피도 섞여 나왔다. 의사가 사진을 찍더니 담석증이라며 큰 돌이 2개나 있으니 수술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 그러나 성탄을 앞두고 도저히 바쁜 교회 일 때문에 수술 받기가 곤란했다. 의사는 진통제를 주면서 당신이 목사 사모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만일 소변을 볼 때 기적적으로 돌이 나오면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조그만 조리와 병을 주는 것이다. 집에 와서 나는 소변을 볼 때마다 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조리를 대고 앉아서 주여 제발 돌이 소변과 함께 나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내 귀에 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조리를 살펴보니 정말 희한하게도 큰 돌 2개가 있는 게 아닌가. 즉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더니 의사도 너무나 기뻐했다. 나는 그 돌을 병에 잘 간직해 두었다가 성탄 휴가 때 집에 온 딸과 아들에게 보여주니 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드렸다. 남편 이병희 목사와 나는 만나자마자 결혼을 하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1년 후에 아기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1년 후에 아기를 가지려고 하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니 의사는 내 자궁 위치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어 앞으로 아기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저의 잘못된 자궁을 바로 고쳐주시고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임신하게 되었다. 첫 딸 윤진이를 낳은 후 나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꼭 아들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둘째로 아들 재민이를 선물로 주셨다. 얼굴이 얼마나 큰지 대장부같이 잘생긴 아기였다. 한국에 살고 있던 동생 옥화가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되어 일하고 있었다. 나는 동생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옥화야, 너 클리블랜드로 와서 일하면 어떻겠니? 여기 아주 좋은 신랑감도 있어. 그 말에 솔깃했던지 동생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생활했다. 목사 가정에서 함께 사니 동생도 하는 수 없이 주일이면 함께 교회를 나가야 했다.
언니가 말하던 신랑감은 대체 어딨어? 하고 물었다. 응,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우선 성령 받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마침내 동생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좋은 신랑감인 정호균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케이스 웨스턴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언니, 정호균 청년이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나를 계속 만나고 싶으면 수요일에 교회에 나오세요 했어.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성령 세례도 받았다. 마침내 옥화와 그 청년은 우리 클레블랜드 한인교회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동생 부부는 결혼 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삼성 부사장으로 연구소장의 책임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호균 박사는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을 받아 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자랑스런 삼성인상과 대통령상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옥화 동생은 지구촌 교회에서 권사로 또 목장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당 불을 끄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전 뒤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강선이라는 고등학교 학생이 울고 있어서 왜 우냐고 물으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밤늦게야 돌아오시는데 제가 공부도 잘 못하니 장학금도 받을 수가 없고 대학을 간다고 해도 등록금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그 지역 출신의 하원 의원이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현재로선 제게 다 불가능한 꿈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네가 육군 사관생의 교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강선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거야. 나도 너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마.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주자 학생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네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믿지 않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강선이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요.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시민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갓 이민 와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방 책상에는 자기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그림을 그려 붙여놓고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에 갈 거라고 하면서 포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목사님, 만일 우리 아들이 진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는 중에 상관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했고 상관은 군복무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강력한 추천서까지 써주어 결국 소원대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축하한다는 대통령이 서명한 편지가 집으로 날아오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후로 그 학생의 부모님은 교회에 나와 훌륭한 믿음의 부모로 변화되었다. 이강선 학생은 지금 워싱턴에 있는 육군 본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곧 대령으로 승진할 거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